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앞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말씀하신 그대로 발견하고 새끼 나귀를 풀고 있을 때에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새끼 나귀를 푸느냐 하니 그들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새끼 나귀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 놓았다. 예수께서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그들이 본 모든 기적들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 날에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감춰져 있구나. 그 날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그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으니 백성이 모두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이 성경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33년 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몇 번이나 가셨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말한다고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탄생하시고 결례를 행하시기 위하여 먼저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므온, 안나 선지자 이런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2살쯤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유월절을 맞이하여 두 번째로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닌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것은 그 시험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사탄이 이끄는 대로 성전에 가시고
혹은 산 꼭대기까지 따라 올라가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죠. 그 시험은 마음의 시험이다. 예수님이 뭐 사탄이 이리 가자 하면 가시고 저리 가자 하면 가시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마음의 시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기록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올라가신 것이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이 여리고 쪽으로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기록은 누가복음 상에 있어서 9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1절. 9장 51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베드로 아니요.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자, 이제 들려 올라가실 날이란 것은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 오셨을 때에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결정하셨습니다. 53절 읽어보세요.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렇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13장, 17장, 18장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다, 이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이것이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입성하셨는가?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왕으로 입성하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앞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걸어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걸으셨습니다. 앞서 걸으셨다.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너희들도 필연적으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냥 따라올 수는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도 나를 따라갈 수 없고 참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주께서는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걸어서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직접 들어가실 그 즈음에는 걸어서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 왕이 왕으로서 자기의 그 수도인 성읍에 입성하실 때에 걸어서 들어가는 법은 없죠. 왕인데 어떻게 걸어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가, 어떤 왕으로 그 성읍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두 가지 소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심으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본문 29절로 34절까지 읽어보세요. 29절.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하십니다라고 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발견하고 새끼 나귀를 풀고 있을 때에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새끼 나귀를 푸느냐 하니 그들이 주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하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 옛날 왕들은 자기 왕국에 들어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자기 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보통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백마, 하얀 백마를 타고 입성하면 뭐 확 눈에 띄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겠죠.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 세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성읍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셨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 전투는 칼이나 창이나 무슨 멋진 그런 준말을 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이건 뭐 얼마나 낮아지신 건지 가히 상상 불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탄의 권세인 그 사망과 맞서 싸우시려고 지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명 앞에 예수님은 더욱 겸손하시고 더욱 낮아지신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얼마나 더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뒤를 읽어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뺨 맞음을 당하시고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 또 주먹으로 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는 그때에도 일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서 사망과 맞서 싸우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지. 첫 번째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고, 두 번째는 평화의 왕이시기므로 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시다. 보면 35절로 37절 읽어보세요. 35절. 그들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새끼 나귀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 놓았다. 예수께서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그들이 본 모든 기적들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왔고,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쳤습니다. 새끼 나귀이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장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겉옷을 그 위에 걸치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도록 하였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이야말로 얼마 전부터 간절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금님이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은 이거 뭐 의지할 데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고 여러 가지 병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은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 먹을 거 걱정 없고 병들도 걱정이 없겠다, 우리 예수님이 왕 되면 좋겠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옳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그들은 그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왕이 아니시라 영적 왕으로 오셨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여기고 지금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본문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말하기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여기서 말하는 주님, 구약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고 그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 하늘에서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지금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들은 평화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죠. 평화의 왕이라고 지금 그들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전쟁을 방불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싸우며 나아가는 광야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사 역시 전쟁의 역사이고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우지요? 왜 싸우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역사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될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작용하니까 분명 누구나 다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원하지만 결국은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싸우고 다투는, 혹은 세상에서도 적자 생존으로 이렇게 부지런히 싸워야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평화를 원하면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죄를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고 하면 그 뒤로부터 예수님의 평화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궁극적인 평화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째 되는 날 또 찾아오셔가지고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왕으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주일날, 오늘날 이 일요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인간의 세계 속에는 죄가 있는 이상은 궁극적인 평화는 없고 계속 싸우고 다투는 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나 지상 교회나 그 어디든지 누가 다스려도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참된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진정한 평강은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우리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진정한 평화가 성취될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 평화, 우리는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또는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평강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그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두 가지 소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데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겸손한 순종입니다. 겸손히 순종할 것. 겸손히 순종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 가면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풀어갖고 와라. 아마 그 제자들은 의아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래도 주께서 분부하실 때에 그들은 묻지 아니하고 잘 순종했습니다. 자, 여기 이 나귀를 예수님께 바친 그 나귀 주인, 그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풀 때에 왜 남의 새끼 나귀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겸손히 또 자기 새끼 나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앞뒤의 문맥을 놓고 볼 때에 그 나귀를 바친 사람은 그 순간 척 순종을 했지만 그가 아무 준비도 없는 가운데에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척 드렸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는 분명 그 이전부터 내게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새끼 나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제물로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주님께서 저 나귀라도 쓰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는데 뭘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는 이렇게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께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즉시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즉시 기쁨으로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제자들도 순종하고 나귀를 드린 사람도 순종했는데 그 나귀가 비록 짐승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에 그 나귀는 또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사람들이 자기 등에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이제 걸어가는 그 앞길에다가 겉옷을 펼치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그 길로 나귀는 걸어가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막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그때 그 나귀가 그 찬송과 영광을 자기가 만약에 취했다고 한다면 그 나귀는 어떤 나귀일까? 어떤 나귀가 될까? 어떤 나귀가 될까요? 자기가 나귀 주제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송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 나귀는 분명 망할 놈의 나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했다면 결국 그 나귀는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귀는 그러지 않았죠? 나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나귀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이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죄인입니다. 부정해서 구약의 율법대로 말한다고 하면 태어나면 첫 새끼 나귀는 그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광과 찬송을 마치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자칫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찬송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까 그 나귀가 망할 놈의 나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말이 쉽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우쭐하고 목사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끝까지 겸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꼭 뭐 목사 입장에서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 누구누구 다 살펴볼 때에 어떤 일을 좀 하나 잘했다. 사람들이 다 참 아무개는 뭐든지 시키면 잘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나귀가 끝까지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처럼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저부터 그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겠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우리 왕 예수님에 대하여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서 언약궤를 잘 모셔드리고 자기들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겸손한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의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이제 다 환호로 찬송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예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39절 40절 읽어보세요. 39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반대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왕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가운데서 저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마치 왕이라도 온 것처럼 하는데 좀 꾸짖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들이 잠잠하다고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다고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그런 말씀들이 쭉 있죠. 거기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순간에는 입을 열어서 외치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이야말로 마땅해야 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다 아무도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진정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돌멩이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돌멩이 같은 우리들이, 나귀 같은 우리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날 우리들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잠잠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취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라고 버리시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일까? 우리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으면 차라리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왕이신 주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자, 두 번째 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두 번째 하신 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심.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강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해서 그곳에 성전을 지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평강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그곳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고 우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시고 탄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셨는가?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41절 42절 읽어보세요. 41절 예수께서 그 성읍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그 성읍에 대하여 울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날의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감춰져 있구나. 예, 42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날에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내가 울지 않아서 터인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너희들 눈에 가리워져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왕을 죽이는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역적인 그 예루살렘, 그 돌로 쌓아 올린 성읍, 그게 안타까워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눈에 감춰져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4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44절. 44절.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나야말로 참으로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다 보여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지금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참 상상이나 될 만한 일인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밝은 눈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신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33절, 34절 다시 읽어보세요. 33절, 43절. 그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예, 거기까지. 예수님의 이 예언, 지금 주후 30년경에 주께서 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오랫동안 지어졌죠. 주후 63년 혹은 64년 그 즈음에 성전이 비로소 완성되었는데 완성되고 6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주후 70년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죽고 그 로마 당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 즈음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는데 그 로마 당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즉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삥 둘러싸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어지는데 로마 황제가 즉시 명령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명령을 내려가지고 쳐들어가야 되겠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바로 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자기 아들 디도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라 이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야생마 같은 이 전쟁의 그 굶주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얼마나 무섭게 예루살렘을 점령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다 죽였고 심지어 임산부까지 칼로 찔러 죽였고 또 성 주변을 토성으로 쌓아가지고 이 성을 점령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추후 70년 그 뒤에 그곳에 예루살렘에 그 로마식 신전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몇백 년 지나서는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예수님을 죽인 죄값이 바로 본문의 예언처럼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구약시대 혹은 예수님 당시처럼 무슨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우시는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겠죠? 바로 교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교회겠지만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 바로 명륜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탄식하실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죄를 짓지는 않을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예루살렘 일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좀 분별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성전을 정결케 하심. 성전을 정결케 하심. 45절 46절 읽어보세요. 45절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부패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자기들의 소득의 원천으로 또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종교가 타락되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고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그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그 산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성전을 사랑하신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르쳤습니다. 47절 48절 읽어보세요.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으니 백성이 모두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그 기능은 없어지게 되었고 구약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신약시대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오늘날 예루살렘,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탄식하시고 또 그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거기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속에서도 하셔야 할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루살렘, 즉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